사람들은 과부가 된 잔느의 짐이 가벼워졌으리라 생각하였겠지만 실제는 그와는 정반대로 더욱 늘어났다. 전에 잔느에게 무례히 대했던 하녀는 이제 잔느를 의지해야 하므로 온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보다 더욱 격하게 잔느에게 대하였다. 하녀는 잦은 술버릇으로 인해 심한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오면 그녀는 잔느가 자신을 멸시하고 절망에 빠뜨렸으며 잔느로 인해 자신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소리를 지르곤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경에 있는 잔느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능히 인내케 하셨다. 잔느가 살고 있던 곳에 교리적으로 의심을 받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잔느는 처음에는 그 사람과 친분을 유지하며 그의 회심에 대한 소망까지 품었다. 그러나 후에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와의 친분을 끊으려 하자 그는 본격적으로 잔느를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 했던 많은 구제 활동에 더 이상 참여치 못하는 그녀를 보고 잔느가 행하였던 많은 구제가 자신의 덕분인 양 공적을 자신에게로 돌리었고 잔느를 도시의 스캔들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몰았다. 그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잔느를 미워하게끔 하였고 그의 편에 선 사람들은 잔느를 미워하였다. 이에 대해 잔느는 자신에 대해 그 신사가 비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비난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마도 사람들은 자신의 실체를 알면 더욱 자신을 짓밟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잔느는 이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자신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처럼 다른 사람들의 미덕을 칭찬하였고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미덕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때로 너무나 초라해진 자신을 벗어버리고도 싶었지만 벗을 길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잠시라도 그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면 하나님의 강한 빛이 그녀의 양심을 밝게 비추어 그녀로 하여금 죄된 자신을 속이려 하는 위선적 행동임을 꾸짖었다. 그녀는 성경에 비유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 중 세리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었다. 비록 그녀 자신은 아무 위로도 없는 죄인이라 생각하였으나 실상 하나님께서 잔느를 세리와 같이 가난한 자로 그녀를 치장하여 주시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순간도 잔느로 하여금 사람과 피조물로 인한 생동하는 감각을 느낄 수 없게 하셨다. 그녀는 마치 겉사람에 대해 자유한 것과 같게 되었다. 그 후로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느낌을 가질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으나 정작 그녀 자신은 이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싫어하시고 자신의 위선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외부의 평판도 점점 나빠져만 갔다. 자신의 연민에 빠지지는 않았으나 이 문제는 그녀의 마음속에 계속 자리를 잡고 있었다. 잔느는 무력감에 빠져 가난한 사람을 도우러 가지도 못했고 교회에 머물지도 못했으며 암송기도도 못하였다. 그녀에게 재혼코자 한 신사들은 많았으나 그녀는 어느 누구와도 재혼하여 고통을 벗고자 하지 않았으며 벗을 수도 없었다. 그녀의 처지는 참으로 애처로웠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기쁨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는가. 그러나 더욱 가련한 것은 하나님에게서조차도 기쁨을 허락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5, 6주 동안 극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스프 한 숟가락을 먹고 기절할 정도로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구원의 희망도 찾을 수 없었고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살아갈수록 더욱 죄를 짓는 것이 괴로웠기에 계속 죄를 짓느니 차라리 지옥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일반적인 죄에서보다는 행하였던 선한 일과 함께 품었던 악한 생각으로 인한 것들이었다. 잔느는 사람들이 의라 생각하는 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진리로 강하게 받아들여졌다. 사방을 둘러봐도 그녀에게 구원의 빛은 올 기미가 거의 없었다. 그녀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떠한 안전도 영적 건강도 없었기에 잔느는 자신에게 안식하거나 구원을 이룰 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갑자기 비밀스러운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녀가 점점 부서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녀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져 갔다.
하나님이 자신을 싫어하시는 것이 그토록 크게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더욱 커져만 갔다. 그녀의 부족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져 갔다. 하나님께서는 잔네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에게 높은 평가를 주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잔네에게 있어서도 주위 사람들, 특히 위대한 성도들에게서조차 비난받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고 큰 고통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것과 그녀가 지은 모든 잘못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메마름과 상실감에 익숙해져 있었다. 차라리 그러한 상태가 풍족한 상태보다 더 좋았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 하나님의 은사까지도 내어놓는 영혼의 이끌림을 지니고 있었다. 마치 연어가 고향을 찾아 바다를 거쳐 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듯이 잔네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 좁은 길, 메마른 길, 가난의 길을 선택하여 날마다 나아갔다. 좁은 길에는 신비한 묘미가 있어 그 길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좁은 곳으로 나아가게 한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온전히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이 될 때까지. 그러나 그 길로 인도받는 이들에게는 고통의 연속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들의 모든 감각을 부수시고자 무자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큰 충격이다. 그래서 갈수록 세밀한 죄가 보여지고 구원의 십자가조차도 더 이상 은혜의 십자가라기보다는 실제 자신의 허물로 보인다.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모두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과 말의 결과로 생각된다. 하나님께서 잔네에게 베푸신 은혜와 험악한 길에는 한 가지 전반적인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그녀가 오직 주님을 아는 지식, 그 안에서 주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이다. 잔네가 걸었던 길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바로 그 길이다. 어둠의 길이요, 영혼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길, 겸손의 길이다. 예수님과는 비교도 안 되었으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의해 주장되었다. 부정하고 이기적인 영혼이 불구덩이 속에서 금으로 정화되어 갔다. 전에는 자신의 판단과 의지로 가득 찼었으나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며 다른 아무런 의지도 갖지 않았다. 전에는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었으나 이제는 즉시 항복하였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솔직하게 말하며 인도함을 받으며 즐겁게 부모의 품에 안긴다. 보다 쉽게 말하자면 아무것도 모르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기대할 수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느 위대한 사람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은 자유와 힘이 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인한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 같은 어린이다움이 세상의 많은 지혜자들을 당황케 하는 바로 그 위대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잔네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심지어 선을 행하는 것조차 인위적으로 흉내내지 못하도록 만드셨다. 그녀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어지는 죽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잔네는 비참하고 심한 시련을 겪는 동안 아무런 좋은 것을 보지 못하였고 위안도 없었다. 시집살이의 7년의 세월 중 마지막 5년 동안 그녀를 가장 심하게 괴롭힌 것의 하나는 그녀의 상상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안식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교회에서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마치 자신이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셨으나 울타리가 모두 부서진 채 방치된 포도밭처럼 느껴졌고 교회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이야깃거리가 되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비참함과 압박에 짓눌린 채 계속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날이 끝날 때만을 생각했고 다시 회복되리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마저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끔찍하게 느껴졌다. 최소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무엇인가 하기를 소원하였다. 자신의 굴러떨어진 곳, 이전의 행복한 때를 생각하면서 비록 자신이 부서진 희생물이라 할지라도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분을 섬기고 싶었다. 이따금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그때처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즉시 거절당하고 깊은 심연 속으로 내던져졌다. 자신이 불충한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7년이란 세월 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양심이 순종하는 훈련의 과정을 걸어갔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그녀의 마음속의 모든 의도의 불순함을 정결케 하시었다. 잔느가 큰 복을 받았다 함은 그녀 자신은 비록 인식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녀는 충실히 선한 양심을 따라 순종하였다는 사실이다. 당시 그녀의 심정은 다음의 기도에도 잘 반영되었다. 하나님, 저는 영원히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점점 내 고통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그런 무감각은 저를 최고로 비난하는 최후의 잔인함 같았습니다. 그 냉랭함이 제게는 죽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 안에서 완전히 살기 위해 제가 자아에 대해 죽었으므로 냉랭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잔느의 믿음의 시련을 잘 이해한 분은 라콩부 신부님이었다. 그는 잔느의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하여 그 당시에 자신의 마음을 설명해 주었다. 그 후 신부님은 꿈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어떤 여인이 잔느에게 제네바로 가라는 명을 내리는 것을 꾸게 되었고 이를 잔느에게 전해 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부님은 잔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너희 둘은 같은 장소에 거하게 되리라 는 음성을 3번이나 들었다. 이는 이 둘이 비록 떨어져는 있으나 내적인 같은 경험을 통하여 십자가의 자아가 못 박힘으로 주님 안에 참 안식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다. 라콩부 신부님의 편지를 받은 후 잔느는 자신 안에 생명이 회복됨을 느꼈다. 그때까지는 마치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기는 했어도 아직 수위를 벗지 못한 상태와 같았었다. 그런데 바로 편지를 받은 그날 완전한 생명 안에서 전적으로 자유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고 무거운 짐 아래 짓눌리기 전 상태와 같이 본성을 완전히 벗고 되살아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함과 순결함으로 다시 오신 것이다. 그녀는 이때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서 그동안 제가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제 제가 소유하게 된 평안은 완전히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것이기에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즐겼던 모든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사인 평안이었지만 이제는 평안의 하나님을 받았고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성경 말씀이 잔느에게 응한 것이다. 범사의 선한 양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얻게 된 예수님의 의요, 하나님의 뜻과 양심이 충돌이 없으므로 얻게 된 평강이요, 이로 인해 찾아오는 영원한 희락인 것이다. 잔느는 과거의 비참함을 기억할 때 어디선가 옛 본성이 자리를 차지하려 할까봐 여전히 두렵기는 했으나 자신의 옛 본성이 고개를 쳐들려 할 때 자신을 지키고 있는 영이 그것을 내쫓아버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 새로운 상태는 그녀 자신으로 인함이 아닌 것을 알았기에 교만할 수 없었다. 또한 그동안의 경험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게 해주었기에 더더욱 그러하였다. 잔느는 한동안 이 복된 상태가 지속되기를 원했지만 자신이 누리는 행복이 변치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잔느는 고통을 통해 한 가지 얻은 판단 기준이 있었다. 그것은 만일 어떤 선한 것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선한 것 자체보다는 그 앞에 있었던 고통에 의해서 판단해야 하고 행복 역시 행복을 느끼기 전에 겪었던 슬픔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의 증거는 잔느에게 위로가 되는 진리였다. 단 하루 동안의 행복은 수년 동안 고통받는 것보다 더욱 값진 것이었다. 자신이 누리는 행복은 비록 동터오는 새벽녘에 불과했지만 그동안 겪은 모든 것을 다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선을 행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회복되었고 그 기쁨은 전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베르토트라는 신부님과의 대화 중에 자신의 상태의 많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였을 때 신부님은 무엇 때문인지
아니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잔느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신부님의 대답은 그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다면 어떠한 상태든지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날마다 그녀 안에서는 천상의 복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것을 느꼈다. 전에와 달리 아무리 선한 일을 하여도 자아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게 되었다. 자아 중심적인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면 그 즉시 떨쳐버렸다. 마치 영혼 속에 미리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 것처럼 되었다. 그녀의 상상력은 안정이 되었고 청결한 생각과 순전한 마음에 그녀 자신도 놀라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잔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신교가 많은 제네바를 향하여 끌리도록 하셨다. 그러나 결코 이 인도하심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는 은밀히 진행하심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였다.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안에서 침묵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실 것이므로 만족스러웠다. 잔느는 성령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갈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다. 여기에 잔느의 큰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다만 기뻐할 수 있고 영원히 마음의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며 그 누구의 것도 부럽지 않은 것이다. 그 무엇보다 보배로운 주님 자체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시기 위해 잠깐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의 마음을 빼앗겨 더 이상 나아가지도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참된 안식 자체이신 하나님께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다. 길이란 계속 가야 한다. 도중에 멈춰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옛 자아가 완전히 죽는 데까지 이르는 그것이다. 거기가 길의 끝이며 잔느는 십자가를 통해 이 길을 꾸준히 걸어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잃고 새로이 발견되기까지 안주하지 않고 부지런히 달려가야 한다. 잔느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완전한 평안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준비하고 더 이상 슬픔이 없는 새 예루살렘처럼 느껴졌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녀의 영혼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양분을 취하였다. 자신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평안하였다. 이런 상태는 지속되었고 점점 더 견고해졌다. 특별히 원하는 것이 없었고 무엇이든지 만족하였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누군가 자신에게 물어올 때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에 그녀는 스스로 놀랐다. 잔느는 제네바에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다. 그러나 뉴 가톨릭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보여주신 바가 없었기에 그들과의 계약에 주저하였다. 잔느는 제네바를 위해 쓰도록 계획된 돈이 엉뚱하게 뉴 가톨릭 공동체에 쓰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들었다. 또 다른 한편 돈을 내려놓지 못하는 본성에서 나온 의아심은 아닐까 두려웠다. 그녀는 계약 체결을 위한 공증인이 계약서를 다 읽기도 전에 사인을 하므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을 따라 양심을 쫓아 행한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뉴 가톨릭 공동체의 수녀님도 들어와 계약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잔느의 제네바의 활동은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감추심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된 이 일은 전의 생활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였다. 점차 더욱 완전한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기다리고 있었다. 잔느는 뉴 가톨릭 공동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직접 제네바로 가기를 원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은혜, 즉 상처를 치료하는 약을 만드는 법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거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영혼을 얻기를 소망하였다. 잔느는 딸과 도울 2명의 하녀만을 데리고 제네바로 떠났다. 배 안에서 딸은 골프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며 놀았는데 300명의 선객 중 오직 잔느의 주위에만 십자가를 늘어놓았다. 잔느는 그대로 두었다.
그녀 자신이 십자가를 맞이하러 가는 중이었기에 딸아이를 통해 십자가를 얻기 위해 십자가를 뿌린다는 확신이 들었다. 딸의 행동에 의미심장함을 느낀 동행한 수녀는 자신에게도 십자가를 달라 했으나 딸은 이 모든 것이 엄마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물에 떠있는 꽃을 주어 관을 만든 뒤 잔느의 머리에 씌워주며 말했다. 십자가 후에 엄마는 이렇게 관을 쓰게 될 거예요. 잔느는 그 모든 것에 감탄하며 자신을 기꺼이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렸다. 실제로 잔느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제네바를 통해 무슨 일을 주시거나 염려를 주시는 것이 아니었다. 고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제네바, 그곳을 바라볼 때 무슨 희망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그 도시가 회복할 것을 생각하였던 것이다. 주님 안에서 기꺼이 고통받는 한 영혼을 통해 예수님의 귀한 생명의 진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을 받는 이들의 영혼이 소생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다시 공급되는 방법으로 수많은 영혼이 소생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요 주님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잔느가 파리를 떠나기 얼마 전의 일이었다. 평소 하나님께 충실했던 특별한 친구가 있었는데 잔느에 관한 비전을 보게 되어 잔느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잔느의 심장에 가시가 둘러져 있는 모습이었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았으며 심장을 찢을 것 같은 가시가 오히려 심장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잔느는 그 환상의 뜻을 잘 알고 있었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 잔느는 파리에 있는 동안 갖고 있었던 돈 전부를 뉴 가톨릭 공동체에 내놓았다. 단 한 푼도 남겨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난하게 된 것이 그녀를 기쁘게 하였다. 잔느에게는 속옷 살 만한 돈도 없었기에 금고도 지갑도 필요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생길까 두려웠기에 집에서 떠날 때 약간의 속옷만 가져 나왔다. 그녀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잔느가 거액의 돈을 신중하지 못하게 라콩부 신부의 친구들에게 썼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에게는 잔느의 가난마저도 잘못된 것이었다. 잔느의 무리는 1681년 막달레나 성녀 축일 전야에 제네바 안시에 도착하였다. 제네바의 주교는 성 프란시스코 살레시오의 무덤 앞에서 미사를 거행하였다. 잔느는 매년 해왔듯이 그곳에서 구세주와의 영적 결혼 서약을 새롭게 갱신하였다. 그곳에서 잔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프란시스코 살레시오 성인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혼은 주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바로 이 교제는 성도의 연합을 가능케 하는데 연합의 깊이와 정도는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에 비례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성도 안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 앞에서 생생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잔느는 병약해지는 딸의 문제로 라콩부 신부를 만나게 되었다. 이때도 프란시스코 살레시오 성인과의 만남과 같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라콩부 신부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하셨으며 신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여러 가지 놀라운 것들에 대해 잔느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들으며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는데 라콩부 신부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특히 신부가 신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교만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하여 잔느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라콩부 신부를 그러한 상태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자 자신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은혜가 신부에게서 넘쳐 잔느에게로 밀려왔고 그녀는 곧 두려움에서 회복되었다. 잔느는 라콩부 신부가 하나님의 주신 은사나 깊은 학식으로 스스로 높이지 않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하나됨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숙이 다가가게 해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고 평안 속에서 자신을 세워주시는 것이었다. 라콩부 신부는 끝으로 잔느와 뉴 가톨릭 공동체의 생활 방식이 어울리지 않음을 이야기하였고 하나님의 섭리로 다른 곳으로 인도될 것과 그 장소를 보여주시기까지 머물러 있기를 권유하였다. 잔느는 이 권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잔느는 기도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자정에 깨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는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리고 난 뒤 전에 경험한 적이 있었던 순수하고 마음을 꿰뚫는 강력한 은혜의 교제가 뒤따라왔다. 잔네의 영혼은 새 생명 안에서 이미 영원하겠지만 이 새로운 생명은 바로 직전의 생명과는 분명히 달랐다. 새벽이 와서 해가 중천에 떠 광명에 이를 때까지 점점 밝아지는 것과 같았다. 생명은 죽음 자체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더 이상 두 번째 죽음의 해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달콤한 대화 속에서 새벽 4시까지 이어졌고 그 다음 날도 그러하였다. 다음 날 라콩부 신부는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건축을 계획하고 계신데 잔느가 그 건축물의 돌이라는 강한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건축물인지는 신부도 잔느 자신도 알지 못했다. 다만 잔느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신부의 말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이 자신을 하늘 새 예루살렘의 돌 하나로 사용하신다면 그 돌은 윤을 내어서는 아니 되고 오직 하나님이 다루시는 망치로 다듬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잔느는 하나님께 돌 같은 굳건함과 굴복의 정신과 묵묵함, 그리고 주님의 손 아래서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였다. 잔느는 딸의 환경이 딸 아이에게 적당치 않음을 알았다. 사람들은 딸의 불어를 알아듣지 못했고 음식은 너무 달라 딸아이는 잘 먹지 못하여 점점 야위어 갔다. 잔느는 자신이 딸을 파괴하는 자처럼 느꼈다. 아들을 희생하러 가는 아브라함의 심정과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지켜보는 하갈의 심정과 같았다.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딸아이의 생명까지 위험스럽게 보였고 모든 것이 암흑처럼 느껴졌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위로도 주지 않으시며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하셨다. 밤은 그녀에게 슬픔의 배출구와 같은 시간이었다. 먼 타국에 와서 딸아이를 죽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과 슬퍼할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질 원망이 눈앞에 아른하였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주신 딸 아이의 특별한 은사들은 더욱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잔네가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고 딸아이를 수녀회에 맡긴 채 제네바로 다시 향하였다. 그 후 모든 환경은 급속히 변하여 딸을 맡고 있는 수녀회에서 딸에게 맞는 음식들을 주게 되었고 딸은 급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 모두는 아직도 그녀 안에 있는 인간적인 애착을 정화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배려였던 것이다.